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의 뿌리와 줄기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죠.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다. 그리고 신앙의 줄기는 소망이다. 신앙의 열매는 사랑이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치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한 그루 나무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러죠? 열매죠, 열매. 농부가 뿌리도 줄기도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결국 바라는 것은 열매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늘 농부에 비유되고 계세요.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신 거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없었던 그 순간, 우리가 아직 형태가 주어지지 않았던, 이 세상에 없었던 그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신 거예요. 나무가 뿌리도 튼튼 줄기도 튼튼해요. 가지마다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고요. 그 열매도 하나하나 다 알차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오래 참고 잘 견뎌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환경 또 척박한 땅에서 잘 못 버텨요. 뭐 심기가 불편하거나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뭔가 내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이 자리에 안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순교하는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 이 자리 지키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자리를요 너무 쉽게 떠나요. 이탈해요. 그것은요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용납되지 않는 거였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기쁨 나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이전에 11절 잠깐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살기 어려운 시절에 기쁨으로 잘 참고 견뎌내면, 잘 버텨내면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결국 임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소멸되고 멸망해요. 그런데 영원히 한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 나라는 그 이후로요 망하는 일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촉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딘 사람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나라의 한 부분을 잘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잘 참고 견딘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 부분이 뭐냐면 그 기업,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그 나라의 일부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눈 뜨시고 예배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계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직접 만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정말 중요해요. 신명기 4장에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을 보래요. 직접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분정하다라는 게 뭐냐면 분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별들의 일부를 받아서, 유업으로 받아서 왕처럼 그 별들을 다스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우리가 다스린 그 별들을요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4장에 나왔던 이 말씀,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그 별들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 그들이 누구죠? 세상에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별들이 신인 줄 알아요. 태양도 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요, 지금은 우리가 죄의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저 별들은 희구의 대상이죠.
그죠? 무한한 어떤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미지의 땅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입게 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저 땅은 우리의 개척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다스려야 할 귀한 유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들을 경배하는 멍청한 짓거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비유 나오죠. 문화비유에서 나중에 충성되게 잘 헌신한 사람들에게 10골 맡을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골이 과연 별 몇 개일까요? 지금 지구 땅의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 땅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공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별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요, 관측된 별들, 지구가 포함된, 다시 말해서 태양계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해, 이것이 이제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가 속한 그 군단이 이제 은하계예요. 은하계. 근데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과학자들도 몰라요. 대략 그냥 섹터를 정하고 네모난 가로 1cm, 세로 1cm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 헤아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10cm를 모으면 몇 개, 그 100cm를 모으면 몇 개, 그래갖고 대략 추산해낸 결과 은하계에만 별이 1천억 개가 있대요. 은하계에만 별이 몇 개가 있다고요? 눈을 뜨세요. 그래서 그 넓이만큼 곱한 수 1천억 개, 은하계에만. 근데 그 은하계 별들을 지금 지구 인구 80억 명에게 n분의 1로 나눠준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지구에 80억 명이 막 넘었거든요. 80억 명이라 치고 이 은하계 별들을 갖다가 n분의 1 아주 똑같이 나눠준다 하면 몇 개씩 돌아가냐면 12.5개씩 돌아가요. 한 사람당 별 12개 하고도 반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태양계 해봤자 지금 몇 개예요? 태양계 수금지화 목토 천해 8개잖아요. 태양 포함하고 떨어져 나간 명왕성도 포함된다면 뭐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양, 이런 은하계와 같은 별의 군집이 지금 우주 공간에 이 1000억 개가 하나의 군집으로 생각할 때, 은하계와 같은 이 군집된 이 그 은하계와 같은 규모의 군집이요, 한 5천억 개가 있대요. 5천억 개. 그러니까 12.5개 곱하기 이 5천억을 또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좀 표현이 안 되죠. 뭐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의 스케일을 너무 넘어서니까. 자, 그런데요, 많은 분이 그래요. 아니,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사람들 전부 다 포함해야죠, 목사님. 그 사람들도 n분의 1에 속해야죠. 80억 분의 1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예, 모든 시대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배될 유업이 아마 꽤 될걸요? 꽤 될 거란 말이에요. 은하계 하나를 통치하는 어떤 분봉왕처럼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보좌 앞에서 우리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 할 때, 그것은요, 지구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주를 이렇게 쓸데없이 넓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뇌를요 이렇게 뛰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고. 지금 3%밖에 못 쓰죠. 그날에는요 300%, 3000%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주 공간이 어떻게 가꾸어질지 우리 상상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구 하나도 개발하기가 참 만만치 않죠. 예, 그런데 영원한 시간, 영원한 자원, 영원한 열정, 영원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때가 곧 우리에게 임할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라는 거죠.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몇십 년도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끝나는 날, 그날이 아마 기다림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임하게 될지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참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식물은 어느 방향으로 자라나죠? 예, 태양의 방향으로 자라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라나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줄기가 튼튼하고 굳세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이 땅 위에 산다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고개 숙여가지고 그냥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을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보면 이 자리 우리 모두는 부자예요. 지금 우울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100년 미만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 고개가 숙여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 소망 안에서 참 부자고요, 만족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그 수십 개의 별에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 그 별들을 어떻게 가꾸고 다스릴지 그거나 걱정하고 고민하시라니까요. 이 세상 이 땅의 고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자,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국적이 바뀐 거예요. 이 땅이 임시국적이고요, 이중국적인데요. 이 땅, 이 지구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중국적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바로 아버지 나라, 아들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아직까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예? 거기에서 옮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 옮겨진 거예요. 아멘. 자,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원 곧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얻었도다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용서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용서 받았고 구원도 받았어요. 이 부분에 아직 확신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잘하면 용서 받을까요? 아마 용서 받겠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구원파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어떤 어법을 쓰냐면 이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처럼 얘기를 해요. 죽을지도 모른다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까봐 그런 거야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그냥 확답을 하죠. 구원파도 똑같아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하면은 이 용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잘하면 용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면은 구원파가 말하기를 아니요,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구주 예수님이 앞으로 피를 흘려주실까요? 아니면 이미 피를 흘려주셨나요? 그죠? 이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은 흘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값은 지불 되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지불 될 건가요? 지불 된 거예요. 우리 구원, 곧 죄에 대한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이미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아마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 배우면서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이미 지불됐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이 사실을 깨닫는 날부터 우리가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주 예수님의 희생,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는 날부터 우리가 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은혜를 좀 깨닫게 되는 날부터 효도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철드는 것처럼 우리도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은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도 큰 구원과 생명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부터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앞으로요, 참되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대체로 세상 흐름은
더 안 믿고 못 믿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은요, 예수 믿어라 해도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부르지만 아무도 안 오니까. 자, 그래서 대체로 점점 엉터리를 믿게 될 거예요. 세상 시류에 따라가면서 앞으로 점점 더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 대체로 점점 더 엉터리로 믿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 참 진짜 부담스러운데, 교회 다니기 참 어려운데 꼭 나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 예수님 생명의 구원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물려받을 유업도 없어요.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로 인해서 죄에서 용서받아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아버지 하나님과 그냥 척을 지고 원수처럼 지낼 때,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죄의 빚을 이미 청산하셨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실감이 안 나죠, 사실은. 실감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 분량에, 우리의 어떤 분량 이상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지금 무슨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죠. 나중에 머리가 크면은요, 조금 알게 되는 것처럼. 자, 성경이 선포하는 사실이고 그게 진리예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요,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뻔뻔스럽게 죄짓고 막 사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아, 내가 이게 성경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막 살아도 되고 막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죄짓고 살아도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까봐 갈라디아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렇게 살까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이 직접 선명한 목소리로, 예, 여러분 목소리로, 마음으로 말고요,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1절 끝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앞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예, 막 더러운 육체의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어떤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떻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서 오래 참음 나오죠. 잘 견디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죠.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막 살고 막 죄짓고 살고 함부로 살고 그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1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가볼까요? 15절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 말이에요. 구주 예수님. 골로새서 주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지금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래요.
역사 일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똑같은 말 반복하죠. 어떻게 하면 믿는데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데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좀처럼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몸이 되셔서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에요. 한 번은요, 그 제자가 빌립이요, 그냥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워낙 예수님께서 신령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다니시니까 어느 날 기회가 딱 맞은 거예요. 지금 이때 내가 이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기회를 엿봐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잖아. 그런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 자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상화된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유일하게요,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형상화된 것은 딱 한 존재예요. 바로 구주 예수님이에요. 다른 형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봤으면 아버지 하나님 본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주제에 관한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든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왜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 형상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째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데 구주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 많았죠. 이사야 말씀에는 그 모양이요, 볼품이 없었대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흠모할 모양도, 아마 매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우리 중 한 사람처럼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보여주면 믿는다면서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보여주면 믿을 게 순전히 거짓말이죠. 봤던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안 믿었어요. 하나님 보여줘도요, 절대 안 믿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래요.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차분하게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질서 있게 그러한 지식, 영적인 지식들을 정립해 주시고 굳건한 반석처럼 다져 주실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이번에 우리 그 겨울 독서 캠프 가가지고 읽은 책이 고 이어령 교수님이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책을 마지막으로 썼어요. 그분이 이제 아마 5월에 소천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마 3월에 소천하셨는데 1월 달에 쓴 책이 바로 이제 먹다 듣다 걷다예요. 마지막 유작이죠. 근데 거기서요, 세계적인 인문학자예요. 이어령 교수의 어떤 글들이요, 좀 인문학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글들이에요.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그런데 이 인문학자로서 이어령 교수가요, 신앙을 딸의 죽을 병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운 인사이트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안에서의 책들을 많이 적어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먹다 듣다 걷다예요. 근데 아주 독특한 접근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읽었던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시라고요. 눈 감고 들으시면 안 되고 눈 뜨고 들으세요. 보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요,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릴 수 있습니다. 돌아서는 나를 부르면 왜 부르는가 싶어서 돌아봅니다. 하지만 눈은 뒤통수에 없으니까 부르는 소리가 없이는 절대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 죽기도 합니다.
보는 것은 항상 정방향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고 듣는 것은 사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세계입니다. 자, 무슨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보는 것은 늘 내 의도가 담긴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니까요. 내 안의 것들이 표출되는 거죠. 보는 방향은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참된 믿음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듣는 것은요,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상하 좌우 어디 있으나 들리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인풋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후반에 뭐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세상 어떤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구주 예수님이 얼마나 되셨어요? 2025년? 아니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2025년이지만요. 그분의 정체성은요. 이 영원 전, 창세 전에 존재해 오신 거죠. 아무도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고 계셨다라는 거.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16절 보세요.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구주 예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온 세상 왕의 권력이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구주 예수님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신 거예요. 자, 온 세상이 필요해서 구주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구주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주 예수님이 필요해서 세상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의 모든 말 중에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합리적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보다 더 큰 언어가 없어요. 온 세상과 만물이 다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래서 만물 중에 예수님이 모르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다 만드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예수님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물은 그와 함께 보존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은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구주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예, 분명하게 하시고 가세요. 그 다음에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교회는요, 구주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의 시작은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자, 창조의 창자도 처음 창자 쓰거든요. 그건 일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창립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창립자, 창립 기념 주일, 이거 다 교만한 말이에요. 사실은 언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잖아요. 이용용 원로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용용 원로 목사님은 설립하신 거죠. 그 교회의 결에 오산 땅의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시 설립한 것뿐이지 창립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없었던 때 처음으로 교회가 오산의 영광교회에서 시작됐으면 창립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요 20년 동안 말하고 있는데요, 안 들어요. 대표기도 할 때도 창립기념주일이라고 하고, 세상에다 귀에다가 뭐를 이렇게 막아놨나, 살쪄갖고 귀가 그냥 안 들리나, 왜 그걸 갖다가 용어를 바꿀 줄을 몰라요. 설립이 맞다니까요. 따라해봐요. 설립기념주일. 이러고서는 나중에 창립기념주일 그런다 또. 그럼 창립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구주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세요. 그게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면은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의 첫 번째가 누구냐? 예수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영원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에요.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 아들 구주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구주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그 아들 구주 예수님 통해서 한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그것이 뭐죠? 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그 구주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크고 놀라운 유일한 한 일, 여러 가지 일 말고 독보적인 그 한 일, 그게 뭐야? 2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평화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온 세상 모든 피조 만물 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게. 하나님은요 그 전에 죄된 것들에 오면은요 기분 나빠갖고 물리쳐주고 막 소멸하는 불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손 붙잡고 나오는 이제 만물에 대해서는요 기뻐하신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뻐하신대요.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전에는 기분 나빠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막 귀퉁뱅이 때리고 막 벌 내리고 막 호통치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예수님 손 붙잡고 나오는 그 피조와 만물들, 피조물들에 대해서는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주제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나가는 길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화해합시다 그래봐요. 이치 안 맞죠. 그런 말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기쁘게 용서해 줄 마음이 있으셔야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냥 이뻐할 만한 면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쁘게 받아주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화목하기를 원하셔야 화목이 가능한 거잖아요. 구주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까지도, 연약한 사람들, 죄인 된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죄 지은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그만인 거예요. 받아줄 이유가 우리 안에는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뭐 어디 뜯어봐요. 받아줄 만한 이유가 있나? 뭐 잘난 부분이 있나? 그런데 우리가 원하기 전에 죄에 빠진 우리와 화해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더 먼저 기뻐하며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 사역,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평화의 제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 우리가 다 몰라서 다행이죠. 우리가 이 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등지고 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도 사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짓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할 만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죠? 그런데 22절에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구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신 거예요. 결국 구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비난이나 책망받을 일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 하나를 봤어요. 영화 얘기하면 좀 눈이 떠질라나? 영화를 봤어요. 아버지와 딸이 어릴 적에 사소한 오해 때문에 된통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는 진짜 못된 놈이야. 딸은요, 아버지는 나를 이해 못해. 아빠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하고서 서로 등 돌린 거예요. 10대 후반에. 그리고선 십수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저 만나기만 하면은 막 거친 설전이 오가는 거예요. 그냥 싫으니까 싫고 미우니까 미운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요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 부녀가 세상 그렇게 살갑게 잘 사는 가족들이 많은데 이 부녀가 만날 때마다 그냥 막 죽을 듯이 싸우니까 안타까워서, 사실 서로 보면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서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걔 어떻대? 잘 지내고 있대? 그럼 딸은 또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는 뭐래? 뭐 왜 그랬대? 또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식을 살피고요. 근데요, 시시때때로 뭐가 잘 안 맞아요. 어느 날 엄마가 주선해가지고요, 산에 가자. 이게 뭐 아빠가 이제 젊었을 때 등산 뭐 이런 거 했나 봐요. 그래서 로프도 챙겨가지고 거친 산의 절벽을 함께 오르면서 어떤 공동 운명체로 말이에요. 뭔가 끝까지 올라가서 성취감도 없고 그 김에 또 오해도 풀고 오랜 묵은 어떤 채증들이 사라지면서 좋은 관계가 될까봐. 그래서 두 부녀를 데리고 엄마가 산에 주도해갖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등반 중에 엄마 로프가 풀린 거예요. 그래갖고 급하게 양손으로 한 손은 남편을 한 손은 딸의 손을 잡았는데 이게 절벽에 박혀 있는 그 못이요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 엄마 몸무게 때문에 점점 풀려지면서 이제 셋 다 떨어져 죽을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요 그 떨어져 죽기 전에 아빠와 또 딸의 손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서 엄마는요 웃으면서 끄떡끄떡하고 이제 떨어져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잡게 하고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은 손을 놓아버리죠. 둘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거죠. 그러자 딸을 미워하던 아빠 마음도, 아빠를 원망하는 딸의 마음도 누그러져요. 그 엄마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아빠와 딸은요 매년 엄마가 그렇게 희생했던 이 절벽에 올라와서 추모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 죄와 잘못으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구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중간에서 맞잡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위에서 우리 두 손을 맞잡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희생해 죽으신 거죠. 그래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려고 하셨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오직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극진한 희생의 이 사랑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이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굳건하게 흔들리지 마세요.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로 전절이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고요, 이 진리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주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주 예수님 의지하는 이 신앙 절대로 저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은, 이 놀라운 복음은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 받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아직 구주 예수님의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구주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저의 남은 이 육체에 채워나갈 뿐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세상엔 그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이미 복 받았거든요. 구주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우리 남은 인생에 채워나갑시다. 아멘. 고난 받는다니까 싫으세요? 자, 25절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예, 함이니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교회를 돕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숨은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저를 보내신 겁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기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 여러분, 즉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구주 예수님이 곧 여러분이 영광을 얻을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고하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마지막 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이 일을 위하여 저도 제 안에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구주 예수님 의지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구주 예수님 선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경고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민족 단위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각 사람 그래요. 한 사람 그래요. 각 사람을 상대하는 것 또한 각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텃밭이에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별로, 교단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가정이나 가문 단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 각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졸리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 5번 돌려 들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